사람들은 때로 분노할 때가 있죠. 사람을 향해서도 물론 분노하지만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향해 분노합니까? 어떤 일이 너무 더디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처럼 보일 때, 이럴 때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쳐들어와요? 아수르의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쌉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그 많은 대군들,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많은 대군들이 졸지에 송장이 되고 만 것이. 자, 아수르의 사네립 군대 이 18만 5천 명이 수많은 병거와 말까지 가지고 와서 겹겹이 에워쌌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 분노했는데, 하룻밤 지나고 나서 그 많은 군대가 송장이 되어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틀림없이 노래를 불렀겠죠.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부족해서 덩실덩실 춤을 췄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다시 보세요.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심지어는 거짓말처럼 느껴질 때 사람들은 분노하기도 하지만 그 분노는 결국 무엇이 되고 말 것이다? 찬송이 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다면 홍해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데 갑자기 앞에 뭐가 가로막아요? 홍해가 가로막죠. 그것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뒤에 누가 쫓아와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분노했어요.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0절 이하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라는 이 진퇴양난의 어려움 가운데서 누구를 향해? 모세를 향해 분노하죠. 그러나 이 모세를 향한 분노는 곧 누구를 향한 분노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하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하니까 약속을 믿고 나섰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 같아요. 마치 자기들을 끌어내서 애굽에서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죠. 불평하죠. 아니 분노하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고 그들을 따라 들어왔던 애굽 군대는 홍해 속에 수장되고 마는. 자,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죠.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분노, 하나님을 향한 불평, 이게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데 홍해가 갈라진 후에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찬송이 출애굽기 15장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는, 아마 성경에 나오는 찬송 노래 가운데 가장 긴 찬송, 가장 긴 노래가 바로 출애굽기 15장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불렀던 첫 번째 찬송, 그 찬송 가사 가운데 보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큰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빨리 갑니다 라는 그런 가사가 있었죠. 그처럼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어려운 일들, 하나님을 향해 불평할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더 빨리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길이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앞에서 마귀가 우리를 정말 뜨거운 풀무불 속으로 막 집어넣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 조심해야 돼요. 왜? 그 일들이 마치 풀무불이 금을 더 깨끗하게 만들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처럼 그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를 더 깨끗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더 깊이 느끼게 하고 깨닫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뜨거운 풀무불 속에 쇠조각 몇 개를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곧 녹아서 그것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련들, 환난들, 어려움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마치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분노,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고 자제할 수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를 한순간에 찬송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믿는 우리들이 취해야 할 몇 가지 태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분을 낼 수는 있지만 그 분노에 함몰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분노,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는 그런 분노, 원망, 불평들을 우리가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육정을 가진 연약한 우리 인간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분노는 너무 지나쳐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분노할 때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 기도를 들으십니까?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분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그 분이 죄가 될 때까지 내버려 두어서는 안 돼요. 그 분이 하룻밤 자고 나서 그 다음날까지 계속되어서도 안 돼요. 설령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분을 냈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다음날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어서, 내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말았습니다. 어리석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분을 내지 아니할 수는 없지만 그 분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 지나치게 분을 내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10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참 재밌는 표현이,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네가 지금 나를 향해 분노하느냐? 그러나 그 남은 노여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은 내가 금한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지는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2019년 한 해를 다 보내고 이제 이 마무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혹시 지난 1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적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정말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리 속에 혹시 그런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연약해서,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안 돼요. 적어도 이해가 다 가기 전에 그런 마음에 있는 분노들을 다 가라앉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를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나를 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실 수 있지만 결코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지는 않는다. 결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요,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믿음이. 저도 감히 분노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분노하지 않는다, 그럴 수 없다 라고 말할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정한 믿음은 때때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남은 노여움은 적어도 숨길 줄 아는, 감출 줄 아는.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 나를 향하여 분노하느냐?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이것이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올바른 태도이다. 우리의 마음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 속에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혹 어떤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분노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들을 가라앉힐 수 있는, 그리고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2019년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어떤 불신앙의 어떤 찌꺼기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온전히 가라앉히고, 우리 앞에 있는 2020년 새해만큼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올바로 시작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